성도 여러분, 슬럼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슬럼프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심신의 상태 또는 작업이나 사업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혹은 공부를 하는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주로 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자신을 더 잘 되돌아볼 수 있게 되며 한층 더 자신의 꿈을 향해 멋지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슬럼프 기간을 잘 못 이겨내는 사람은 끝내 자신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욱 심하게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슬럼프는 운동이나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는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충만하면서 늘 매일 기도가 잘 되며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르막길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기도 한데, 내려가다 보면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영적으로 충만함을 다들 원하시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가 있지만 침체하였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들에서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들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귀를 쫑긋 기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 기도하여도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들을 겪곤 합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기가 길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벌 주시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더욱더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16세기의 스페인의 시인이자 십자가의 수도사였던 성 요한은 영적인 침체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의 깊은 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영적 침체를 설명하는 좋은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요한은 수도원 개혁을 하면서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감옥 생활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또한 신체적인 고통과 슬픈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그에게 그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 그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요한은 감옥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영혼의 침체기, 곧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고, 자신의 영혼을 더욱더 순결하게 정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와 같이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면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발돋움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질 관계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무려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7가지의 분사를 사용하면서 그만큼 이 여인이 혈루증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의식적으로 불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결은 다른 사람에게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더욱더 사회에서 소외당하게 하였고 사회에서 축출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녀가 그런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본 결과 그녀에게 되돌아온 것은 모든 실패와 모든 재산의 허비였습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이 행하였던 모든 방법들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가까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그 당시 사회에서 불결하다라고 칭함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그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누군가에게 접촉을 하기만 해도 그 사람도 그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말씀에서는 유출병이 있는 자에게 그가 앉는 자리, 그가 침을 뱉은 그 작은 행위조차도 그것을 통하여서 부정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그 마을에서 같은 사람들과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아올 수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무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만일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알아봤다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맞았을 것입니다.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지 않고 일반인과 마주대하면 그 즉시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당시에 옷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그 행위에는 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주인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옷에 손을 대는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면 그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다는 그러한 확신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옷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의 그 간절함과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확신은 자신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게 만들었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는 그 규례를 벗어던지고 그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뻗게 됩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바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은 즉시 혈루병을 치유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권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이 육체의 치료를 받고 무리 가운데서 조용히 나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그 일반인과 함께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감염될 수 있음에도 그녀가 행한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꾸짖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찾아내심으로 그녀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병 앓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녀를 알고 계셨고 그녀가 어떠한 고통을,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며 슬픔과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내셨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녀의 육체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 또한 구원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소개하시며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옷에 손을 대는 그런 단순한 미신적인 행동이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치유와 그녀의 구원을 실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손을 대는 그녀의 행동을 전혀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불순한 행동보다 율법에 적힌 그 어떠한 것보다 그녀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녀를 측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들을 인내하시고 돌이키시길 원하시며 잠잠히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그녀의 혈루증, 그 병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그녀를 치료할 수 없었고 그 어떤 효능이 있다는 방법들로도 그녀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녀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소외당하며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 질병은 인생에 있어서 끝없는 고통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려는 계획이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질병은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은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영적인 침체라는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침체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침체들을 바라볼 때 이 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낙담하게 된다, 이 병으로 인하여서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 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 병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누리기보다 이 병이 나를 고통받게 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병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실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 병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정화시키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혹여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기뻐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며 우리는 때로는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순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질 관계를 기대하시며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의 병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순수하게 연단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